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는 삽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들 통해서 문제들과 장벽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을 살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못하게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이제 가정에, 자녀의, 혹은 사업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냥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으로 잡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 말씀, 믿음. 자, 상황과 말씀과 믿음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또 여호수아에게 또 비춰진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고 문이 어떻게 했다?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려 그러면 뭘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의 이스라엘 지금 중부 쪽이에요. 중앙.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작전인데 중앙을 잘라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하나님이 치게 하세요. 만약에 이 맨 밑에 남쪽부터 쳐 올라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또 북쪽부터 쳤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앙 그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반토막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류와 교통이 이루지 못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자, 이 여리고성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이 앞으로 12에서 15m, 맨 밑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사람. 그 성벽에서만 사람이 깎아지는 저 벽, 이걸 높이 봐야, 여러분 옛날에 뭐 사다리차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성을 점령하기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왜냐하면 밑에가 옹벽이에요. 아무리 부숴도 이건 부서지지 않는 벽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구운 벽돌, 진흙 벽돌이 쫙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그렇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의 전략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문이 닫혀 있고 꼭꼭 잠겨 있는 그러한 상황.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여기만 아니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30명쯤 쳐 죽이고 쫓아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리고성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이성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을 했고, 그런데 아이성을 올라갔는데,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죠.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고 은혜였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생각하고 아이성은 여리성보다 적으니까 그냥 몇천 명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간이 뭘 숨겼죠? 그래요.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오늘날 말에 11조 첫 예물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둬버린 거예요. 자,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립해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어요.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여리고문은 다쳤었죠. 아이성은 실패로 돌아갔죠.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 싸우니라. 자, 바로 아도니색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색이 아모리 족속 5왕을 결집해가고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자, 기브온은 어떤 나라이죠? 어떤 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그 아모리 5 왕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계속적인 이러한 문제의 현장이 터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 우리 빨간색만 시작.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자, 하솔왕 야빈, 이건 바로 북쪽인데 북쪽 왕들, 그쪽에 동서남북에 있는 왕들, 그 왕들을 모아서 적어도 한 13개 왕이라 그랬어요. 13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군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해변에 뭐와 같았다? 모래와 같았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 아니고 여기 이 아모리 족속들이, 하솔의 왕리 족속들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상황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상황과 문제가 야기되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인생이 좋습니까? 자, 가운데 분들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한다면요, 저는 이삭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거예요. 야곱의 삶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아픔이 많아요. 근데 이삭의 삶은요, 순적했어요.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치 이 야곱과 같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요, 그 문제는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떴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족속들, 이방 족속들, 연합군들 거기에 눈 감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내가 주목해야 될 곳,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옆에 인사합시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집중뿐만 아니라 집착해서 거기에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언제 문제가 그칠까? 언제?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계속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셨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느냐? 자, 하나님은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언약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서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리고 문이 닫혔고 아이성이 실패 상황이었고 아도니세덱이 공격하는 상황,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성경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시 읽어요.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 머리에 넣어두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잘 기억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모든 걸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주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6장 2절 말씀은요 여리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8장 문제는요 아이성 문제예요. 자, 여리고 문제에서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그리고 아이성 문제에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결론이 뭐죠? 내 손에 하나님 넘겼다 주셨다. 한번 거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김제일에게, 자, 아멘. 누가?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친근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내가 내 손에 주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손이 야드란 말이에요. 야드란 말은 뭐냐 하면 능력과 권세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뭘 주었다?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며 홍해를 가는 것처럼 말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앞으로 지금 또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거기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 요거는 바로 아모리 5왕의 상황인 거예요. 자, 여리고 상황, 아이성 상황, 그리고 아모리 5 연합군의 상황.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달라요, 똑같아요? 자, 봐. 자, 여리고성 상황이 똑같아요? 여리고 상황, 아이 상황, 그리고 지금 이 5왕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응답은 똑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은 다 달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건강 문제, 이 모든 상황이 다 달라.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니까. 내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에 넘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상황 보지 않고, 자, 여리고가 문에 닫혔고 아이의 실패가 있었고 또 5명의 또 앞으로 또 있어요. 그러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여호수아는 그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 안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들 것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 그럼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나? 항상 기도하자. 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죠.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무능가 하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닥치면 기도해요.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 이후에 행동으로 안 옮겨요. 이게 응답 받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오늘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11장 6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늘 11장의 하솔왕 야빈, 다시 말해 북부연합군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똑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내가 그들을 어디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듣고. 자, 거기 보면 중요한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파란색 밑에 보면 내가 몰살시킨다. 그러나 너가 할 일이 있다. 말들의 뒷발에 뭘 끊으라? 또 뭐 하라? 병거를 2가지 하래요. 자, 여러분, 말하고 병거는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해요. 오늘날 뭐 탱크와 막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라고? 자, 말의 뒷힘줄을 잘라버리라. 이거는 뭐죠? 말로서의 역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기 연합군들의 그 무기, 말들과 병거를 뺏으면 얼마나 앞으로 전쟁할 때에 유리하고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다 자르고 불태워라.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기를.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분이 다 하시잖아요. 닫힌 여리고 문도, 실패했던 아이 성도, 그리고 그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적군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상황, 환경,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제 반응하는데,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역사서가 에스더까지 되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 그랬어요. 이 역사서에서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뭐 순종하는 사람. 또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네. 이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예배를 중시했던 사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12명의 지파가,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됩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하겠는가 하니,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뭐만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만
먹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는 최후의 승리자였다. 왜요? 왜 최후의 승리자였을까요? 내가 다 가르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힌트, 여호수아 24장. 왜 여호수아가 왜 승리자였을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24장 14, 1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여호수아가의 죽음을 임박해 두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얼마 전에 노예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시찰장이기 때문에 가서 또 장례 또 이렇게 이제 노예 주체에게 또 노회장에 설교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더니 면류관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아드님 목사님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뭘 주시더라? 면류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찡 왔어요. 머리가 띵했어요.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늦게 돌아가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근데 그분이 가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겠네. 자연적으로는 아마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생리적으로 오래 살겠죠.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해요. 면류관 받아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못 받았으면 창피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우리 면류관 받아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백할 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우리의 모든 후손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의 책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을 다해서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다? 순종의 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드러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보세요. 요 사건은 지금 무슨 사건이죠? 여리고 사건이에요. 아까 여리고가 어떻게 했다?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하셨다? 내 손에 붙였으니. 똑같아요. 그 상황은 다르지만 다 응답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응답 받은 거잖아요. 자, 제가 그랬죠 아까, 기도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 그렇죠, 행함, 실행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손에 그 모든 걸 붙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췄다면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다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앞으로 메고 나갈 것이고 또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 것이고 또 군인들은 법궤 앞에서 나갈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 그랬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했다?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여러분, 상황과 말씀과 믿음, 반응, 상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을 보이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요 사건은 어디 사건이에요? 아이 사건이죠. 자, 아이 사건 실패 현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을 어디에다? 할렐루야. 그래요.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릅니다. 사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놀라다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헤브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요거는 바로 아모리 5 왕의 연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뭐 하겠다? 패하게 하심에.
자, 역시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롯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뭐 하셨다? 넘겼다. 똑같죠.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격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말인데, 낙하산 그 똑같아요. 낙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수다, 때리다, 파괴하다.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부수다, 때리다, 하나님 파괴하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과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에? 벌써 계산이 나오고 있어. 자, 말 한 마리 얼마짜리인데? 말 한 마리면 그 군사력이 얼마인데? 그렇죠? 아깝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순종의 책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순종했어요. 아까 상황, 그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 손에 내가 붙였다. 그런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아까운 말들과 병거들을 다 뭐 했다? 다 불살르고 그 힘줄을 다 잘라버려서. 이거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누구만 믿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 이름 한 분만으로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윗이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 옆에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 아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하나도 행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건 100% 순종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00% 순종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에는 눈을 감고 여호와는 바라보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상황에는 뭘 감고? 눈을 감고. 그리고 누구는 바라보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는 아멘하고. 시작. 아니, 처음부터 상황에 시작. 자,
상황에는 눈을 감고 여호와는 바라보고 말씀에는 아멘하자. 아멘.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문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에 내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내 눈을 열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는 아멘하고 그리고 결론이 순종하자. 말씀을 맺어요. 상황과 말씀과 믿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 그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에 그 모든 문제를 맡겼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는 뭐 하라고? 아멘하고. 다시 늦었어. 자, 말씀에는 뭐 하고? 먼저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이요, 말씀에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살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상황과 말씀, 믿음, 요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우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내가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나님, 상황에 눈물을 감고 믿음으로 눈들기를 원합니다.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함께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는 가운데,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내 눈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지나가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은 없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했던 여호수아,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상황과 말씀과 믿음, 여호수아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